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신년 특별기도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는 일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나눴던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이 무너진 성벽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죠. 그 성벽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혹 이해가 어려우실까 봐 우리 신앙의 무너진 부분들 그게 예배든지 기도든지 말씀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태도 자세이든지 경외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신앙의 무너진 부분들을 그대로 놓아두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부분들이 견고하게 잘 세워지는 것이죠. 그 일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슬퍼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내 신앙의 부분들이 무너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수 없다면 그것이 더 슬픈 일이라. 예배가 무너졌는데 속이 상하고 잠이 안 와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 가는데 밥이 안 먹혀야 정상이에요. 근데 밥이 잘 먹히고 잠도 잘 오고 사는데 전혀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뭐만 안 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않을 뿐이에요. 그건 저 속상한 일이죠. 하나님 모시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속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얼마나 죄 가운데 찌들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내 안에 가지고 있음에도 내가 그것을 슬퍼할 수가 없습니까? 울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것 때문에 속상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러나 마음이 슬퍼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무너진 것이 다 회복되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슬퍼하는 마음은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기도로 이어져야 돼요. 반드시 기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기도 없이요, 그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일은 없어요. 그 기도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다급하면 구하겠지요. 막 죽지 못해서 지금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기도하겠지요. 그러나 사실 그 기도는 이런 기도일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천지신명, 부처, 알라 다 누구든지 간에, 그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그게 누구든지 간에 들어만 주면 좋겠다는 기도겠지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으니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하셨으니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신다 하셨으니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면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제일 속상한 신앙의 모습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는다고 얘기해요. 신앙생활을 합니까? 교회를 갑니까? 아니요. 성경을 읽습니까? 아니요. 예배 때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요. 예배도 참석 안 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마음속으로 믿습니다. 대단히 그럴싸해 보이죠.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심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알라가 들어갈 수도 있고 천지신명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성경 명확하게 드러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할 때요,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당연히 나와야 된 기도는 뭔가 하면 회개이죠. 왜 우리의 성벽들이, 우리 신앙의 부분들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무너뜨리셨을까요? 한번 고생 좀 직사게 해보라고 막 무너뜨리는 길로 몰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신앙의 무너진 성벽 앞에서 마음이 슬퍼하면 그 슬퍼하는 마음은 당연히 어디로 이어져요? 회개로 이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는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순서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게 회개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이렇게 드릴 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내가 이것이 문제구나, 이거를 붙들고 기도해야지,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해도요, 사단은 반드시 방해한다 그랬죠. 그 방해한 사단을 볼 수 없으면 거기서 또 주저앉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시도를 안 해서 회복되지 않았나요? 아니요, 이제 연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 읽기도 시작했을 텐데 아직까지는 성경을 잘 읽고 계시겠죠, 그죠? 저도 그랬어요. 한 일주일, 2주까지는 성경을 열심히 잘 따라 읽었어요. 근데 하루 밀리고, 이틀 밀리고, 3일 밀리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일어날 생각이 엄두가 안 나죠, 그죠?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저앉으면 회복이 없어요. 포기하면 회복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님 명확하게 보여주죠. 안팎으로 대적이 있고 그 대적들이 막 흔들어대는데 사단은 누구도 쓴다고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식도 쓰고 내가 제일 아끼는 그것도 쓰고, 사단은 무엇을 사용해서라도 내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꼴을 보지 않는다 그랬죠. 흔들어 놓는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헌신하고 힘써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무너진 성벽, 무너진 신앙의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발버둥 칠 때, 그 음식하고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애쓰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찬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요? 무너진 것 해봐라 안 된다 그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세우십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를 발버둥 치신 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겁니다. 2024년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무너진 신앙의 부분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피면서 최선을 다하여 발버둥 치며 회복하기 위해 나가는 자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요 참 어렵다 그랬죠. 우리가 어제 저녁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죽을 힘을 다해야 돼요. 우리 믿음이 무너진 믿음을 세우는 일은요 쉽지 않아요. 성경은 그 일이 얼마나 처절한 전쟁인지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처절한 싸움이지. 그냥 대충 한번 해보고 말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마치 느헤미야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해가면서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감당하면 무너진 성벽은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 무너진 성벽이 52일 만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 무너진 성벽의 지도를 보면요, 이게 2달도 안 돼서 세워졌어가 사실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냥 열심히 밤낮으로 일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세웠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했다고요. 한 손으로 일을 하고 밤에는 파수하고 밤에는 불침번 쓰고 낮에는 일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물 먹으러 가고 씻을 때에도 옷에 갑옷을 벗지 않고 다 완성될 때까지 그 일들을 감당했다고요. 계백장구처럼 말이죠. 그렇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세워지고 성문이 세워졌던 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성문이 다 회파되고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박대를 당하고 어려움 적에 있는지는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속이 상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죠? 기도하기 시작한 때부터 몇 개월 만에 기회가 주어졌다고요? 4개월 만에. 왕이 4개월 만에 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고 나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그 거리가 몇 개월 정도 걸린다 그랬어요? 4개월 정도 걸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벌써 기도하기 시작하고 속상할 때부터 몇 개월이 지났어요? 8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52일이니까 대략 2달이라고 칩시다. 그지? 그러면 그 시간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문을 세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대략 2달 동안 성문이 다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 마음이 속상하고 애통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성문이 다 세워질 때까지가 10개월이에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죠? 힘써서 달려도 긴 시간입니다. 10개월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요. 이제 좀 있으면 2024년도 10월 달에 교회 설립 34주년 기념예배 감사예배를 드릴 날이 곧 올지 몰라요. 훅 10달이 지나가서요. 그때 되면
뒤돌아보면서 아유 10개월이 참 빨랐네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 보면 10달은 되게 먼 훗날이에요. 느헤미야가 속상해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10달이 걸렸다고. 우리 신학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세워지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걸음은, 그 싸움은요 치열한 싸움이고 1년 내내 우리가 붙들고 싸워야 될 싸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뜻을 품고 주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벽을 세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성벽이 다 세워지고 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좀 어떨 것 같아요? 저는요 처음은 이렇게 생각됐을 것 같아요. 성벽이 다 세워져서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빨리 성벽이 세워졌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성벽을 세웠어요. 느헤미야서 계속 읽어보면 성벽 세우느라 자기 집을 못 지었어요. 자기 집이 제대로 없었다고요, 이 성벽을 짓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았는데 예루살렘 성내가 좁아가지고 다 들어와 살 수도 없었어요. 아, 이게 속상한 일이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면 일한 사람은 성 안에 안전하게 살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을 지었으니까 이제 십시일반 모여서 집은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렇게 안 됐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을 다 지어놓고 나서 그 삶이 또 어땠을까요? 무료하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견고하게 딱 세우고 났을 때 그 다음부터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무너진 신앙의 장벽들을 견고하게 세워보세요. 세우는 일이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요, 다 최선을 다해서 그 성벽들을 세워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예배를 회복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부어주시는가? 우리가 찬송에서처럼 주여 주 앞에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성벽들을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를 경험해 보시라. 오늘 이제 8장부터 8장, 9장, 10장에 이어져서 계속 나오는 부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세운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복을 만배의 복으로 막 부어주시는지 부흥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먼저 이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지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앞에서 성경을 좀 뛰어넘어서 8장을 읽었으니까요, 앞에를 좀 먼저 좀 보면요, 어디를 보면 좋으냐면 6장 15절을 좀 보면 6장 15절 6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엘루럴은 우리식 달력으로 6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 25일에 성벽 공사가 끝났어요. 그죠? 그게 며칠 걸려서요? 52일이 걸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6월 25일 날 성벽 공사가 끝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다시 8장으로 넘어가서 언제 모였어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7월 1일 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 앞에 다 모였어요. 수문 앞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30일로 기준으로 하고 5일 만이죠. 그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좀 상상을 좀 해보십시다.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성벽을 세워와도 그 일이 참 힘든 일인데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해가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 세웠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얼마나 그게 놀라웠는지 대적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대적들이 두려워 떨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그런데 그 성벽을 세웠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52일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피곤하고 힘들었겠죠. 그러면 이제 성벽이 다 세워졌으니 각자 집에 가가지고 좀 한 달 동안 푹 쉬면 좋잖아요. 그런데 8장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자, 느헤미야가 모이라고 소집을 했나요? 아니요. 에스라가 모이라고 소집을 했나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구동성으로 그들이 성벽을 다 세운 지 5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몸이 피곤하고 쑤신대요. 우리 최인성 선생님 예전에 노가다 해보셨다고 하니까 아시겠지만요, 저도 소실적인 노가다를 꽤 했거든요. 그 노가다 안 하다 하면요 온몸이 다 쑤셔요. 온몸이 다 쑤셔요. 처음에 노가다를 하고 나면 막 사방에 멍이 들고요, 힘들어요. 막 파스 붙이고 그리고도 나가는 거죠. 뭐 돈 벌어야 되니까. 그 노가다 이렇게 막 일주일 열흘 뛰면요 온몸이 사실은 다 망가져요. 제가 군대에 첫 휴가를 나오는데요,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막사 옆에 축대가 다 무너졌어요. 흙이 다. 내일 이제 휴가를 나가야 되는데 비가 그치고 그걸 다 위로 올리는데요, 고참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일 내가 휴가 가면 내가 이거 혼자 다 안다 막 약 올리는 거예요. 그 저도 이제 내일 내가 휴가를 나가니까 내가 내일 휴가 나가는데 뭘 못하겠어. 그리고 막 열심히 막 젖은 흙을 져가지고 날라서 축대를 그날 다 세웠잖아요. 그리고 휴가 나와서 3일을 알아두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황금 같은 열흘 휴가의 3일을. 여러분 52일 동안 그렇게 힘들게 성벽을 세우고 그들의 몸이 왜 피곤하지 않았겠어요?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죽겠겠지요. 파스 있었으면 온몸에 파스를 다 묻혔겠지요. 옷을 52일 동안 갑옷을 벗지 않았으니 옷에 얼마나 냄새가 나고 그랬겠어요. 그죠?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요, 이구동성으로 마음속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제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도 지어졌으니 우리가 이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됐다는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모이라고 불러 모은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은혜요 복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에스라를 불러다가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반대여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목사가 죽어라 하고 좀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예배 좀 빠지지 마세요. 막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막 회유해가지고 막 잘살잘살 분위기 맞추고 구워 삶아가지고 예배 드리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막 이런 이제 구도잖아요. 근데 반대라니까요. 에스라는 모일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테니까 일단 두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를 닥달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와서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달라. 우리식 버전으로 좀 바꾸면 이런 거죠.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넌 할 것 없이 막 쑤시는 것 때문에 파스 냄새가 풀풀 풍겨가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 얼마나 냄새가 진동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원하는 것이 한 가지예요. 주의 말씀을 들려달라. 성벽이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첫 번째가 이거예요. 주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주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갈급했는가? 학사 에스라가 이제 나무로 단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율법책을 딱 펴가지고 읽는데, 이게 지금 우리 성경은요 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율법책을 폄훼, 그러니까 마치 우리 성경책 피더니 쫙 피는 것 같지만 당시에는 이런 책이 아니란 말이죠. 두루마리였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랬으니까. 그 성경을 이제 읽으려고 율법책을 딱 이렇게 드니까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처음 이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어느 정도를 듣는가? 아침부터 정오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아침은요, 하루의 시작은 아침 6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정오까지면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6시간. 야, 우리 은평중앙교회 수준이에요. 그지? 수련회 가서 4시간 6시간씩 듣는 그 수준이에요.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든지 그 말씀을 그렇게 듣기 시작합니다. 6시간을 서서요. 말씀을 쭉 읽으면 6절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듣는. 그냥 뭐 들려지겠지, 그 당신은 읽으세요, 그 저는 듣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서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거, 은혜를 받는 거. 6시간 동안 꼬박.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 12절까지 읽었잖아요.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듣는 것에 대해 반응에 해당되는 단어들, 예를 들어서 깨닫다, 알아듣다, 밝게 알다, 이런 게 6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요,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갈 때마다 그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는 거예요.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울었을까요? 이 율법책이라는 것은요,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과 율법이 들어있어요. 그 내용의 골자는 크게 둘로 나뉘죠. 이렇게 살면 너희가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살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두 가지죠. 근데 주의 말씀을 6시간 동안 들으면서 깨닫는데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달음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나의 형편을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왜 우리가 이곳에 가라고 성벽을 세우고 있지? 왜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아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구나.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마다 그들은 울 수밖에 없는 게 은혜지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서서 예배 말씀을 듣는다 생각. 우리 은평중앙교회도 우리 이제 예배 이번 주일부터는 1시간 동안 서서 예배 드리십시다. 그러면 아마 교회 안 나오실 분들 좀 있으실 거예요. 힘들어서 좀 못합니다 그러겠죠. 근데 6시간을 서서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눈물이 막 쏟아지고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움직여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월 1일은요, 일곱째 달 1일 7월 1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절이라 그래서 새해의 첫날입니다. 우리도 구정을 세잖아요. 구정을 세면 새해의 첫날이 그때지요. 이제는 신정 때는 인사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정 때 되면 이제 정말 새해가 온 것처럼 막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그러고 막 여기저기서 전화도 오고 전화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는 7월 1일이에요. 그 새해를 알리는 첫 날에 나팔을 부는 게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7월 1일을 지내고 나면 7월 10일 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속죄일이 지나고 나면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있었어요. 초막절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절기죠. 그리고 초막절까지 다 끝나면 그 다음날 성회로 모였어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우리보다 노는 날이 되게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7월 1일 날 모여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이 1일 날만 모였겠어요? 절기를 따라서 10일도 모이고 15일도 모이고 22일까지 모였겠지요. 그 22일이 다 끝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7월 달에 은혜 받을 만큼 받았고, 그지?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뭐 붙었던 파수도 좀 떼고 좀 다시 이제 좀 따뜻한데 찜질해가지고 좀 몸 좀 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몸을 좀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22일 날 돌아갔는데 24일 날 다시 그들의 백성이 모여들기 시작해. 며칠 만에? 이틀 만에.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요, 똑같이 또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6시간 동안 집회를 하는데요, 이렇게 집회해요. 3시간 말씀을 듣고 3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느헤미야서 9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일들이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서 그 역사의 끝에 부어주시는 은혜는 뭔가 하면 레위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해. 레위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 회개의 역사는 점점 이스라엘 전체 안에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다 회개하고 자기의 삶들을 돌아보고 삶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서 언약을 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한 내용들을 다 적어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적어놓고 거기다가 지장을 찍는 일까지 벌어져요. 그게 9장 10장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부흥을 주셨던 모든 곳에 적용되는 역사예요. 1907년에 우리나라의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똑같이 이 사이클 그대로 갔어요. 영국에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때도 똑같이 이 사이클 그대로 갔어요. 미국에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때도 똑같이 이 사이클 그대로 갔어요. 사람만 달랐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회개가 시작되면서 점점 번져가가지고 온 백성들을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부어지는 은혜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은혜가 점점 퍼져갑니다. 너 나을 것 없이 나의 죄로 회개하고 나아가고 그들의 삶이 뒤집히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요, 그들의 삶 속에 참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지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무너진 성벽이 세워졌을 때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요. 인류 역사에 하나님은 언제나 이 역사 가운데 일하셨어요. 느헤미야 때만 특별히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기독교 역사에 나라마다 보여지는 역사에, 우리나라도 이런 기록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여러 번 등장해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 말씀 앞에서 엉엉 울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회개의 역사들이 이어지고 전염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막 부으세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와 복들을 부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우리의 조상들이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유는 우리의 조상들이 그 은혜 가운데서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성벽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감당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은평중앙교회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거예요. 세상에 감당지 못할 그 은혜들이 부어질 거예요. 아이 주여, 참 이 대목에서 아멘이 막 튀어나왔어야 정상이에요. 다시 할까요? 아이고 주여,
별로 은혜가 안 부어져도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성벽들을 세우시라고요. 죽을 힘을 다하여 힘써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세우시고, 우리의 그 무너진 신앙의 무너진 부분들을 세우세요. 예배를 세우시고, 기도를 세우시고, 전도를 세우시고, 경외를 세우시고, 믿음의 삶들을 세워가세요. 포기할 건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할 건 헌신하시고, 붙들고 나아갈 건 붙들고 나아가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무너진 부분들을 세워가시라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복으로 부어주시는지를 경험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주권이 없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고 성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전에 없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주님께서 불러일으켜 세우셨어요.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들이 세워지고 이러한 은혜들이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흥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정도 살다가 죽지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은혜를 꿈꾸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꿈꾸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이런 은혜를 꿈꾸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일이 없었던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복들을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이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그 은혜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이 저녁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의 무너진 성벽이 뭔지 모르시겠나요? 여러분, 아직도 내 무너진 성벽이 뭔지는 아는데 슬퍼하는 마음이 없나요? 여러분, 아직도 그것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함이 없나요? 여러분, 아직도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통회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없나요? 아니면 여러분, 그 일들이 시작됐지만 번번이 대적들 때문에 무너져 버렸나요? 계속 포기하는 일들 때문에 이제는 포기가 익숙해서 그를 도전할 생각조차도 안 되나요? 여러분, 2024년도 이 신년 특별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권면하십니다. 다시 도전하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은혜와 복을,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이 저녁에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